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내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봉죽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이 해결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을 짧은 말로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구원의 출처가 어디일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고기는 어디에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어디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중이죠. 공중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에 받고 살도록 하셨습니까? 땅에 살도록, 땅에 그 뿌리를 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 창세기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 조상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네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해서는 네가 그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 하면은 임마누엘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생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말하자면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도 또한 죄를 지음으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서 온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사람의 이 모든 관계 속에
죄가 개입되는 순간 거기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고통하다가 그 관계가 파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던 노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는 너무나 생소한 다윗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끝내 그를 해하거나 그를 비방조차 하지 않았던 순전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앞장서서 물리쳤고, 그리고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요, 참 목숨 바쳐서 따르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헷 사람 우리아라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헷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 헷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민족적인 원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헷 사람 우리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다윗의 장수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장수로서 저 다윗이라면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장수만이 갖는 참 주군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섬기며 따른 사람이 바로 이 헷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이런 우리아가 어땠습니까? 다윗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낮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과거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떨쳤고 무언가 이제는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놀랍게 그는 안일함에 젖어 낮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낮잠은요, 나태를 말합니다. 나태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나태와 안일의 낮잠에서 어느 날 자고 깨어 일어나서 높은 궁궐에서 사면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성읍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참 자기 도취에 빠졌던 것처럼 이 다윗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마음과 흡사한 그런 마음으로 궁궐 높은 곳에서 온 사면을 둘러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눈에는 목욕을 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우리아의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다윗이 전형적인 죄의 수순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해서 그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여인이 불륜의 그 씨를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은 한 번 정도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아가서 자신의 그 죄를 사악한 방법으로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곧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케 함으로써 자신의 그 음행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불려온 이 충직한 우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신은 참으로 집에서 편한 잠자리에서 아내와 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의리를 지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아내와 동침을 끝내 거부를 합니다. 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는 한 걸음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아를 아예 죽여버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눈에, 죄로 눈이 먼 다윗의 눈에 이 우리아의 충성된 그 모습,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요, 죄악으로 눈이 먼 다윗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우리아의 그 충성과 의리를요, 다윗은 증오를 합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우리아의 품에 넣어서 다윗의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사악한 봉사자가 되는 그 살인의 공범자 요압에게 보내어 기어이 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우리아의 품에 품게 해서 전쟁터로 보내는 이 다윗은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음으로 안도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우리아가 용감했지만은 그도 죽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악의 극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인면수심이라는 그 표현이 참으로 적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기다렸던 듯이 그는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처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사람은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는 다윗의 음행을 거부하는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 것입니까? 그는 과거에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서도 그렇게 가슴을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맞는 것입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압살롬 편에 섰던 한 모사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제갈공명 같은 그런 아주 모략가입니다. 다윗은요, 이 아히도벨이 하는 계책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가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두려워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이 이름을 찾아보면요, 바로 바세바의 조부, 할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이 이 바세바의 조부가 맞다라면요, 그가 반역자 압살롬에게 서게 된 동기가 바로 다윗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아마 배신의 반역의 대열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어졌다,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왕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 모르느냐? 자기만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그 죄가 다 가려주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사악함을 무엇이 덮고 있느냐? 어리석음이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거기에 토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당연히 과거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요,
기도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육신의 안위를 즐겼습니다. 마치 풍년으로 인하여서 몇 년을 먹고 마실 것을 쌓아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그 어느 부자처럼요, 다윗은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부심과 충족함에 나태와 안일의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의 벗은 몸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그는 전혀 주저함이 없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안목의 정욕을 타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우리의 보기에 혐오스럽고 너무나 더럽고 흉악한 모습에 거기다가 썩은 악취까지 풍기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그것을 가까이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는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게 하고 그것은 때로 너무나 신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그 죄를 우리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양심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요,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흉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의 독소 때문인 것입니다. 모기라는 곤충이요, 우리 혈관에다가 침을 박아놓고 피를 빨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가진 병균을 우리의 몸 안에 집어넣을 때에 사람들은 모기가 내 피를 빨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생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기입니다. 이 모기인데, 이 모기가 침을 살에 박을 때에 마치 성물이든 침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빨 때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항응고성 물질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피가 빨리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치명적인 병균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모기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다윗 안에 들어온 죄는요 정욕과 탐욕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의 양심에 강력한 마체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달콤한 환각제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죄를 행하는 다윗의 죄의 경향성에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다윗은요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한 가책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미안함이나 부끄러워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년 이상이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나 철저하게 뻔뻔하고 철저하게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완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와서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불의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느 짐승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어느 한 과부가 아들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가난한 과부가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대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가려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타인의 죄를 향한 의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불의와 죄를 판단할 수도 있었고 죄에 대한 의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불의에 대한 의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의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외식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다윗의 외식, 이것은 곧 이율배반인 것이죠. 같은 죄를 가지고 자기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참으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1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것을 알면서 자기도 그것을 하고 다른 이도 그것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양심에 화입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자기도 옳고 같은 죄를 짓는 자도 옳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는 옳고 같은 죄를 지은 타인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범죄자들의 이상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참으로 이런 이상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말거나 다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울왕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복 여동생을 미친 듯이 연모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죄결의 욕심을 채우고 난 후에 돌변하여서 그 이복 여동생에게 미움과 증오를 나타내는 극단적 심리 변화의 그런 현상의 사람, 암논, 다윗의 맏아들 암논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리와 욕심을 품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채 오랜 세월을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마침내 실행에 옮기던 반역을 하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정말 이제 약해져 있을 때 이를 드러내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다가는 다윗이 다시 복권해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살고자 그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하는 시므이 같은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자리에 대한 탐욕을 품고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대다가 자신의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아도니아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다른 이의 그 불의한 요청을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해서는 안 된 악임을 알면서도 그 요청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실행하며 그 죄에 동참한 요압 형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 그 알고 있으면서도 요압은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좌에서 절대로 물러나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야욕을 인해서 다윗의 그 악에 동참한 사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다윗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속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우리야 하나뿐입니다. 정말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집이 그립고 집에 음식이 그립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왔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평안하게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수직하는 자들의 방에서 머물면서 그 의리를 지켰던 이 우리야 하나만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우리야와의 그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원했더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자격 있는 여인들을 부흥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위하여 충절을 지키는 그 부하를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짓밟아 깨뜨려 버렸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죽음은 마치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의인 아벨을 연상케 됩니다. 성경에는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인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요압은 범죄하였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의 반 이상을 쓴 그런 시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또 한 명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던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마비되고 마취되었던 그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이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두 왕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두 사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의 생망 앞에서 그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해도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처럼 그 죄에서 회개치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이 거두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곧 성령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였더라도 지금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것이나 사람에게 지은 것이나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언도 하고 내가 능력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겸손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했던 사울이 버려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려졌습니다.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그 사울 왕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범죄한 사울처럼 그리고 또 범죄한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랑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내주는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신다면요, 그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울과 이 다윗은요,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동일한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떠함은 곧 오늘 우리의 어떠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고 모호합니다. 사람이 공고히 만든 구원론이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실패들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면서 참된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마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론에 젖어 있다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참된 구원의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고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이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